사사기 16장 1절부터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제목은 삼손과 여인들. 제목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성경엔 이런 제목 없어. 근데 그냥 왜냐하면 삼손은 여인 때문에 망했으니까. 우리가 삼손이 사사노릇을 20년 하면서 블레셋을 크게 승리하고 제압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서 20년간 평안을 주셨는데 다른 사사에 비해서는 아주 짧은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대부분 40년, 50년, 80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 노릇을 하면서 평안한 것은 짧은 기간 동안이었다. 왜? 그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은 그냥 여인들 때문에 축적된 거죠. 그리고 삼손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다는 표현은 나오지만은 그가 성령 충만했다는, 그가 주인공으로 충만한 표현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도 없습니다. 그냥 삼손이 그냥 때려 죽이고 그냥 그들이 이기질 못했고 뭐 그런 것으로만 표현이 되는 것을 보면 사사 중에서는 삼손의 얘기가 제일 길지만 우리가 별로 본받을 만한 게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런 사람도 쓰시고 저런 사람도 쓰신다. 그런데 쓰이는 사람이 더욱 복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삼손 같아서야 되겠는가? 힘만 들다 쓰지. 봅시다. 1번. 가사 지역의 기생. 딥나의 그 여인하고는 결혼이고 뭐고 다 빠그러졌어. 그리고 이제 또 가사 지역의 기생한테 빠졌어요. 1번. 삼손이 기생에게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에 매복하고 새벽에 삼손을 죽이려 계획합니다. 그건 짧아요. 삼손이 그 기생한테 빠져갖고 거기 이제 있을 때인데 금방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에서 성문에서 매복을 했어요. 그래갖고 나오면 때려 죽이려고 많은 사람이 이제 새벽에 그가 나오게끔 만들겠다 해서 준비를 했어요. 언제나 삼손의 여인들은 삼손 편이 아니고 블레셋 편이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여인을 사랑해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왜 블레셋 여자냐고. 그게 벌써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성경을 읽을까요? 1, 2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매복 거기다 새벽에 깊은 잠을 자면 가서 때려 죽이다. 만일에 그놈이 도망가면 성문에서 매복 같은 게 또 왕창 몰려서 끝을 내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한테는 못 당해. 어떻게 했길래? 2번.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과 설주 빗장을 어깨에 메고 히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갈 때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삼손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일어나서 이것들이 그래갖고 성문짝을 띄웠어요. 성문짝을. 문짝도 띄고 설주 프레임 말이야. 설주도 빠그려 버려갖고 거기다 빗장까지 해갖고 다 어깨에다 짊어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렸어. 아무도 그를 당해내질 못했어.
힘은 장사야. 뭐 당해낼 방법이 없어. 그걸로 끝이야. 끝이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끝이야. 그러니까 이 삼손은 말이야, 사랑을 해도 로맨스가 안 돼.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으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 뭐 제대로 뭘 하는 게 없어. 힘만 쓰지. 삼손은 너무 내가 오늘 그 거시기 하는 것 같다. 큰 2번. 소렉 땅의 들릴라. 들릴라. 이 들릴라에 의해서 그는 망합니다. 끝장이 나는 거야. 자, 1번.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여 동거할 때 블레셋 방백들이 여인에게 은 1,100개를 주겠으니 삼손의 힘의 근원과 힘을 없앨 방법을 알아내라 합니다. 그래요. 자, 뭐 뻔한 거니까 성경 내가 추려서 제목을 짧게 썼어요. 그 대신 성경은 좀 길어요. 읽읍시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 여인이 금방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사랑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삼손만 비참한 거지 뭐.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유혹이 2번.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을 때 삼손이 거짓말을 했고 당연히 삼손을 죽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도 같았습니다. 자,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거짓말을 했어요. 생칙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랬더니 달겨 들어왔다고 매복했던 놈들이. 근데 그냥 탁 썩은 줄을 끊고선 그들을 제압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나한테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려줘갖고 이렇게 한 건 얘도 날 죽이려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럼 정남이가 떨어질 거 아니야. 얜 정도 안 떨어져. 두 번이나 그랬어. 그 다음에 또 그냥 밧줄. 그것도 또 그렇게 돼 있어. 자, 성경을 읽읍시다. 길어요. 어디까지 읽으냐면 6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근데 또 삼손이 웃기는 건 또 꾀를 내서 거짓말을 해. 피차가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고짓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자체가 너무 흔해 빠지게 쓰여지면 안 돼. 사랑은 진실해야 돼. 그러니까 삼손도 또 나름대로 또 꾀를 써서 거짓말을 해요. 아주 웃겨. 그리고 2번이나 들릴라가 속았어. 근데 삼손을 묶은 건 여자잖아. 죽이려고. 그럼 한 번쯤이면 그냥 첫 번째 때려 죽여야지. 근데 2번씩이나 이랬어. 그리고도 그를 내버려 뒀어. 자, 3번. 세 번째 들릴라가 삼손의 거짓말을 탓하며 간청하지만 비슷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비슷하다는 말은 이제 가까워. 머리털이 나왔어. 머리털을 밀면 힘을 못 쓰거든? 근데 머리털을 직접 틀에다 갖다 묶어라. 그랬어. 그럼 내가 힘을 못 쓴다. 머리털이 나왔어. 이게 이제 슬금슬금 이제 나오는 것 같아. 아무래도 분위기가. 자, 세 번째 읽읍시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이제 망해. 이제 망하는 차례. 4번. 들릴라가 매일 괴롭게 하며 조르니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 나시린의 비밀을 내뱉습니다. 왜 죽을 지경이 돼? 때려 죽이고 나가면 되지. 난 참 이해가 안 돼. 도대체가 지가 나시린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근데 이게 무슨 그것도 적국의 여인한테 빠져갖고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벌써 3번씩이나 이 짓을 한 여자한테 이게 뭔 죽어 마땅하지. 그러니까 마땅해. 이번에는 자 제목을 내가 썼는데 고백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실토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뱉었다고 썼어. 내가 제목을 그렇게 썼어. 자 읽읍시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어따가 그런 계집한테 자기가 나시린임을 말해? 어따가 나시린이 뭔데 그런 계집한테 자기 신분을 말하냐고. 하나님의 진짜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나 돼.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지. 나시린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집한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다 어쩌고 저쩌고 나시린을 그런 계집한테 내뱉어? 그래서 내뱉는다고 아까 그랬다고 그랬잖아. 제목을 썼잖아 내가. 그죠? 나시린의 비밀을 내뱉습니다 라고 제목을 내가 썼어 아까. 여러분 그냥 읽었지? 내뱉었다고.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밀어버렸지, 털을. 그러니까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닌 거야. 자, 5번. 힘이 없어진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 눈알을 빼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비참하게 된 거예요. 눈알이 이미 빠졌어. 그리고 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맷돌을 맷돌을 가는 거는 곡식을 빻아갖고 이제 음식 준비를 하는 건데 그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맷돌이 이렇게 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맷돌이 크다래. 그래갖고 어깨에다 이렇게 해갖고 몇 사람이 같이 하면서 큰 걸 돈다고. 그럼 그 맷돌 위에 사람이 있어갖고 구멍에다 곡식을 막 자루로다가 집어넣으면 무지하게 많이 갈리잖아요. 맷돌이 건 집에서 하는 거, 집에서 5사람이 먹는 거 하는 거, 3사람이 먹고, 이건 크다는 거 아주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야 되는 거야. 그 삼손이 힘이 빠졌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럼 눈알은 빠졌지, 힘도 빠졌지, 다 빠졌으니까. 다 빠졌어, 다. 그래갖고 신앙도 빠지고 나시린도 빠지고, 나시린이 빠지니까 힘도 빠지고 눈알도 빠지고 다 빠졌어. 그래갖고 맷돌을 돌리는 거야. 그런데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을 읽읍시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서 7가닥이란 말 나오는데 7가닥은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7가닥 갖고 어떻게 바디에다가 짜, 그렇지? 머리털을 갖다가 같이 배틀에다 짜서 했을 때도 벌떡 일어났지. 여기서 7가닥만 밀으면 머리카락은 자연히 빠지는 것도 하루에 100개 빠진다. 그러니까 홀랑 밀어버렸어. 아주 빡빡 율부리너처럼. 왜 그러냐면 이제 재밌는 건 6번이야. 6번이기 때문에 그걸 7가닥이 아닌 걸 알게 돼. 시작.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7가닥 뺀 게 자라는지 어떻게 보여? 콜라당 깎았으니까 자란 게 보이는 거지. 아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머리털이 자랐다는 것이 다시 나시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뜻이옵시다. 그래도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은 안 나타나셔요. 너무 구차한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개입을 안 하셔요. 자,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밀렸다. 7가닥은 자른 거지. 이게 밀어버렸다. 밀린 후에 다시 자란다. 7이라는 숫자 여러분 아시죠? 완전수예요. 싹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7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제압하였다고 하며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삼손을 신전 2 기둥 사이에 세우고 방백을 비롯하여 3,000명이 모여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제압한 것은 다곤 신의 덕분이다. 이래갖고 다곤 신전에 모였는데 하여튼 방백들이 이제 구약에서 방백 이렇게 말할 땐 무가 따로 떼어지는데 무는 장관들, 무는 장군들이에요. 그러니까 방백 그럼 그 나라 그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왕 밑에 바로
최고 지휘자들입니다. 방백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아주 귀족들이 다 모였겠지. 그날에 아주 다 상류층이 다 모인 거예요. 3,000명이. 그리고 이제 삼손을 구경하는 거예요. 아우, 저놈이 그렇게 힘이 세다며 30명을 그냥 하루에 다 때려 죽이고 옷을 뺏어갔다며. 아니, 여우 300마리를 잡아갖고 꼬랑지를 전부 엮어갖고 불을 붙여서 완전히 우리 블레셋 농사 지은 걸 다 홀라당 불을 태워버렸다며. 아니, 턱뼈로다가 1,000명을 때려 죽였다며. 와, 저놈이 그런 놈이야? 하고 한번 재주 좀 부려봐라. 그러면서 조롱을 했다 이 말이야. 두 기둥 사이에 눈이 멀었어요. 성경 읽을까?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제가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한 번만. 그는 눈이 빠졌으니까 더 이상 사사 노릇을 하기도 끝났고 이젠 그 사사의 권위가 저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다곤 신도 그리고 이 방백들도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함께 죽겠습니다. 한 번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기 대답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걸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은 괴력이 생긴 것은 다시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자기도 깔려 죽은 거지 뭐. 그래서 두 번 가족이 삼손을 장사 지냅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는 세월이 20년입니다. 20년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이미 썼었는데 20년이 왜 20년뿐이 안 됐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더 50년 할 수도 있고 60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20년에 끝난 이유가 삼손이 여인들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사파가 들어간 거예요. 31절 한 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신 그 섭리를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시고 저런 사람도 쓰신다 하는 그 폭넓은 선택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삼손 입장에서 봤을 때 아쉬움은 우리가 많이 있는 거지. 기왕 나시린으로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겨우 여자들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됐다. 그리고 가만 보면 지혜가 부족하고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수하에 조직력이 있는 어떤 권력을 선하게 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혼자서만 괴력을 발산하고 그리고 역사하지. 그러니까 귀괴한 일은 많이 했는데, 힘쓰는 일은 많이 했는데 뭘 어떻게 잘했다는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이렇게 끝을 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 여기 삼손에게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건 이미 쭉 했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누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특별히 그것이 아닌 줄 알았으면 더 이상은 거기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여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도 끊임없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또 찾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는 그냥 육신의 그냥 욕구대로 사는 인물이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시린을 구별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얘기고, 잘했으면 40년이고 50년이고 그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괴력뿐인 것 같이, 괴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표현되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세요. 6월에 대해서 종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려고 그랬을 때, 쓰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당연히 여기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건 중요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굉장한 것임을 알 때 그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개처럼 살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데나 던져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귀한 거는 귀한 거지. 세상에서도 귀한 거를 잊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얼마나 애를 써.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왜 무슨 결혼 기념으로 받은 건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건 또 비싼 건데 이래갖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지나가게 여기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들으신 게 틀림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후유증도 합병증도 재발도 없다. 그랬더니 오늘은 또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반복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이야 얼마나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예요. 대표 기도자들이 항상 목사님 목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얼마나,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값어치 없이 여기지 말라.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이야 두말할 것도 없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쪽에서 보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정체성이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겨선 안 된다. 여러분, 절대로 내 이성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어. 그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말어. 그건 오만하고 방자한 짓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야.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게. 특별히 똑똑하다고, 스스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비교적인 면에서 사람 사회에서 괜찮은 자리를 차지해도 지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비슷해지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야.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이 삼손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겼다. 힘은 썼어도 멋지게 쓰질 않았다. 그저 기집이나 찾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는 블레셋 여자들이나 찾아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뻔히 알면서도 거기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 그 집에서 거기서 잠이 와 그래? 응? 그건 뭐 하는 짓거리야. 글쎄,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손을 몹시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분별력과 영감을 주시고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써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갈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오늘 와서 삼손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봤습니다. 삼손은 나신이로 불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신이로 살질 제대로 못하고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은 비참하게 됐고 안타깝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6월의 축복에 대해서 주님이 종에게 성도들이 당연히 여기게 하지 말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여기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적임을 흥분과 감사와 그리고 기쁨으로 받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종의 목을 고쳐주신 주님이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